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 혹시 가지고 계시죠? 주보에 있는 금주의 요절 지난 시간에 교재했던 말씀이긴 한데 한번 같이 읽고 교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언약인지,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끝날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기초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왕같은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어떠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9장 구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애굽을 물론 나오는 것도 중요했지만 애굽을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죄의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그 준비를 다 하게 하세요. 그게 성막을 짓는 과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정말 많은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짓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모든 설계도나 이런 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만들어진 모든 것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그 성막에서 뭘 드려야 돼요? 성막을 왜 짓게 하셨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좋게 꾸미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걸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께도 한 발짝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을 더 기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게 꾸미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목적을 두신 것, 정말 바라보시는 것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만드시고 이러한 것도 준비시키고 이러한 것을 알려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이 쉬운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들다고 또 안 읽으려고 하는 말씀 몇 장이 몇 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레위기고 두 번째가 에스겔도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아는 말씀들 좀 구절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에스겔은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스가랴서 가면 또 스가랴서도 대단히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가 27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막 눈에 탁 들어오는 말씀보다는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아? 제사도 종류도 많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복잡하죠. 이걸 다 일일이 기록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공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유익을 얻고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 머리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 결코 아니니까. 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5대 제사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태우는 제사예요. 두 번째가 소제. 이거는 가루로 만들어서 빵처럼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5가지 제사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구분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 5가지 제사가 과연 왜 필요한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쭉 따지고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린 제사를 다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순서가 거꾸로예요. 속건제가 어떻게 보면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기초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제사를, 번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자, 속건제는 일단 모든 죄들을 의미해요. 죄들.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갚는,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갚는 것들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일생의 모든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그 죄성을 의미해요. 죄성의 모든 것들. 즉,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그 죄를 갚으시는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길을 여시고 다리를 놓으시고 그냥 고속도로를 뚫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제를 배우게 하시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이 되어야 되냐? 나를 그냥 드리는 제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하게 바치셨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드리신 것이 번제를 의미합니다. 즉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물을 다 태워버려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 화제, 번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과 7장에 가보면 그 5가지 제사들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고 좀 구조적인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어요. 즉 7장까지는 이 제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것들, 너희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이 성막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제사를 누가 드리죠? 누가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8장에 가보면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규례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끌어가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주일을 성수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떠한 헌신을 드리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그걸 드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것들에서 가장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주신 또 구약에 주신 이 제사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로 그냥 넘어와요. 우리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그러니까 뭐 베드로전서 2장 공부하시면 됐지만 네 가지의 새로운 신분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근데 제가 드렸잖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라고 했더니 거의 90%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제일 우리 마음에 쫓다. 즉 우리 마음에도 정말 뿌듯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놀라운 이 제사장의 신분과 위치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명예직이에요? 아니면 사명직이에요? 사명이에요. 제사장은 명예로, 명함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일을 행했을 때,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살 때, 제사장다운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배워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 레위기 8장과 9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쭉 설명했어요. 복잡해요. 이거는 그냥 좀 어떤 내용을 좀 알아야 이렇게 읽혀지지 정말 그냥 읽으려면 머리 쥐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알고 정말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레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나에게 넘어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장으로 살 것인지 나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의 이 명령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다시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레위기 8장 이전에 그 전에 구약 성경으로 따져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여기에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전에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던 제사장을 새로 세운 걸까요? 아니면 있던 것을 그렇게 바꾸신 걸까요? 창세기 1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누가? 멜기세덱이. 자, 그럼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물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여주는 그림자지만 이미 그 전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려운가요? 있었어요.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정말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군인 때려 죽이고 그 다음날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 하나 만났죠. 시프라를 만나요. 이 시프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땅의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요, 거기도. 자,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제사장은 대단히 있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을 섬겨야 되니까. 자기들의 신을 높여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존경받는 위치예요. 왜?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 신을 높이고 신의 재앙이나 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이방인의 신들은요, 신이 어떤 종류냐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나라는 죽어, 이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쳐야 되고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막 사람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심지어 그 요셉 애굽 땅에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도. 왜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된 다음에 거기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요. 거기 결혼하게 된 여인이 누구냐면 온이라는 땅의 제사장 오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애굽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60만, 아니 전체 따지면 200만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원래 있는데 그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누구로 제사장을 삼으세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 새로운 제사장으로. 그럼 그 전에 있는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노예 생활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걸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제사장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에 보면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라는 표현입니다.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세요.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새로운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여셨는데 거기에 새로운 위치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줄 제사장을 세우시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많잖아.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도 제사장, 자, 한번 볼게요.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특별한 면 믿고 다니고 그들 중에 대제사장도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있어요. 제 이름도 알아요. 자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사장이 제사장 그 족보로 다닐 때 몇 대라고 그러나요? 몇백 대 돼요. 그들 나름대로 다 기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정말 이 레위기로부터 시작돼서, 아니 출애굽부터 시작돼서 쭉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폐하셨어요. 어느 기준으로? 어느 시대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전 시대를 폐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그걸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회 시대. 그리고 그 교회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주신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의 성도예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셨어요. 새 술을 한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술도 베리고 무게도 터져요. 자, 헌 술을 새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역시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면 새로운 경륜이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새라는 단어로 썼어요. 새 언약, 새 생명, 새 계명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이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완성하는 시대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레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며 놀라운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레위기파에게 이루어졌어요. 자, 레위기파를 부르실 때 그들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행하신 원칙들이 있어요. 서구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3절과 4절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불러내시는 일을 합니다. 아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세우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보고 뭐 열심히 손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 응답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쟁취해야만 자기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알아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정말 응답되어졌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을 물로 씻깁니다. 다 씻겨요. 목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성경에서 물로 씻긴다는, 목욕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를 새로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씻는, 그전에도 물론 목욕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 부르심을 받을 때, 사명을 세워졌을 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로 씻어야 돼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씻어야 돼요. 씻고 나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씻고 나면 어떻게 하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론에게 새 옷을 입혀요. 그 전에 출애굽기 보면 이 옷을 다 준비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옷이 에봇이에요. 앞치마처럼 된 거. 그리고 속옷이 있어요. 속옷도 있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도 있고, 거기에 에봇을 입고, 또 나중에 뭐 또 이렇게 들고, 뭐 관도 쓰고, 띠도 들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어깨에 견대도 안 하나요. 가슴에 흉패도 붙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입힙니다. 이게 다 옷이에요. 이 옷을 왜 입힐까요? 옷을 왜 입혀요? 이 옷이 제사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집에 가서도 경찰관을 입고 있어요. 나는 경찰관이야. 집에서도 경찰관 입고 잠잘 때도 경찰관복을 계속 입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정신 자세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경찰관에 출근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복을 입어요. 그냥. 근데 가면 어떻게 돼요? 옷을 갈아입죠. 환복이라고 얘기해요. 자,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옷을 입어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새로운 내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일하는 성령의 부속품들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입어야 됩니다. 또 5가지 골로새서에 보면 5가지 입으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무엇으로 덧입고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정말 입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려면 벗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벗을 걸 벗어내지 못하면 새로 못 입습니다. 이 옷을 이게 바꿔 입으려면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여기다 덧입으면 진짜 이건 옷을 입는 게 아니죠. 오히려 버리는 거죠. 자, 더러운 옷인데 정말 구더기 같은 옷인데 새 옷을 줬는데 이게 구더기가 좋다고 이 옷을 입고 거기다 새 옷을 입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나의 옛날 것들, 나의 지난 습관들이 정말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이거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지난 습관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내 삶이 어떤 옷으로 덧입혀져 있는지 그 옷을 입을 만한 자격과 기준 속에서 나는 책임감으로 그 옷을 덧입힙니다. 하나님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몸을 씻고 옷을 입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관유를 그들에게 붓습니다. 이 관유가 나오는데요.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셨어요. 관유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기름을 만약 기름이 너무 좋다, 향이 좋다, 나도 좀 써야지 하고 자기 집에 가져갔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관유처럼 똑같이 사는 게 향이었는데요. 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하나님을 분양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됐어요. 만약 그 냄새를 맡으려고 자기 집에 가져갔다, 자기 장막에 가져갔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신 것처럼 내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정말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아요. 우리의 고백이 함부로 드려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드려졌고 우리가 서원이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삶이 정말 목숨을 내거는 듯한 간절함으로 붙드는 성도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요? 맞나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대답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만약 내 앞에 나와서 지금 물으신다면 네 인생은 누구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정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대답하겠죠. 그런데 너는 100% 하나님의 것처럼 살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할 말이 없죠. 정말 그래서 이건 무서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이요, 원칙 같지만요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공의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삶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가 절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제사장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합니다. 이게 관유예요. 관유는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는 임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를 어디에 발랐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발랐어요.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구에 이 기름을 다 발라요. 이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또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시편에 보면 헐몬에 있으니 뭐 내린갑시다. 또 아론의 수염에 내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기름이에요. 이슬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머리에서부터 기름까지 온몸을 발끝까지 적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요만큼만 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손에만 임하시다. 아니 나는 성령이 입에만 임하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하는데 다른 삶은 아니다? 이건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요, 우리가 성령에 흡수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흡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표현을 그냥 나는 이만큼 크고 성령은 여기 조금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성령은 뭐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 것의 일부는 내 거고 그냥 잠깐 마음이 감동될 때만 하나님 것인 것처럼 착각해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태평양에 사는 조그마한 한 3cm 정도 되는 피레미가 아주 담대하게 내가 태평양 물을 다 마셔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태평양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겸손하게 표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좁은 우리 속 좁은 내 자존심 안에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은 우주보다 크신데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흡수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흡수되지 않으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를 두고 성령을 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그대로 남겨두고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든 존재하길 바라고 쑤셔 넣으려고 하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내가 거기서 녹는 거예요. 성령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데 내가 거기서 어디서 벗어나요? 어디서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어요? 저 수월 땅끝까지, 수월의 땅끝까지 기다려요. 광야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주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어디로 벗어나요? 내 길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관유가 내 몸에 흐른다는 것은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맡긴 거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원래도 하나님 건데, 그잖아요.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지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자기 것처럼 살고 있는 나를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건 이중으로 그냥 가격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검토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손에 다 감수하시고 모든 것 투자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에 보면 관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관유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릅니다. 내가 그건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건 내가 인정하든 내가 순종하지 않든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해서 끝까지 매를 맞고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라는 말씀처럼 자기 그냥 결국 불순종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데 끝끝끝 벗어나려고 하면. 그래서 진정한 평강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하나 되는 방법, 이거를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을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는 자들로 불러 세우신 겁니다. 제사장은 정말 이 사명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하면 안 되고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을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관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것에 대한 헌신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겠는데 세 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왜 드렸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나를 드리는 이 제사장다운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들이 레위기 8장 후반부부터 9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설명이 돼 있어요. 보면 뭐 넓적까지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치고 뭐 얼마나 되고 막
모든 막 짐승들도 해가지고 뭘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세부적인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가려야 될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석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거로운 것도 있고 또 진정한 예배는 말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드려요. 우리는 정말 쉽지 않고 번거롭지만 아무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막 성찬 예식에 막 떡을 무경영으로 해야 되냐, 뭐 빵으로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옛날에 얼마나 싸웠어요. 이걸로 막 싸우고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해야 되느냐, 포도주 뭐 우리가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고 약간의 발효 기간이 거쳐져요. 그래서 포도주를 딱 마시면 거기가 향이 어떻게 올라와요? 약간의 그 향이 약간 올라오고 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좀 휴지가 올라오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 성경에서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즙이야만 돼요. 뭐 해야만 된다고, 뭐 해야만. 막 이런 걸로 따지다 보면요, 정말 한도 끝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걸 행하는 것도, 그걸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걸 행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그 앞에 서 있는 자세, 성도들의 자세, 이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잔을 나누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성찬 예식 1시간을 잘 드렸으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성찬 예식을 참여했으니까 나는 성도의 공부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내 심령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을 통로를 통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건지를 하나님께 서원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는 여기서 시작일 뿐이에요.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삶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정말 거룩을 지켜나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다운,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이 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물으실 겁니다. 너는 제사장의 신분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들이 행한 마지막 원칙이 뭐냐면 그 주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제사의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같이 먹어요. 같이 먹게 하셨어요. 떡 중에도 먹는 떡이고요. 고기 중에도 먹게 하는 고기고, 어떤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다 태우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같이 먹게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먹는 것, 같이 먹는 것, 교제를, 제사장의 삶에서 나누는 것,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것, 함께 먹는,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교제 제사장의 삶에서 완성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까 읽은 것처럼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때 이 제사를 다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어요. 나왔어요. 백성에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이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어떻게 내렸을까요? 뭘로? 불로 내렸어요. 자, 그들이 제단을 세워놓고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제단만 준비해놨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거기다 바르고 뭐 하고 다 세워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짐승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놓고 거기에 막 물을 부었어요. 물을 때려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백성들에게 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냥 내려가요. 그걸 싹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이 감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감동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써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기준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졌을 때, 내 안을 감동했을 때, 나의 속을 태웠을 때,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아멘합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듣습니다. 엎드리는 자의 태도가 뭐냐면요, 듣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지, 아니 어떤 자세로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서고 서는 자인지, 우선 내 것이 우선이고 내 기준이 우선인 그런 모집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권고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근데 뭔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다 된 것 같고, 내가 하니까 된 것 같고, 나니까 된 것 같고, 이런 교만함과 자만함이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정말 엄히했습니다. 그게 10장에 바로 나와요. 누구예요?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초대 제사장입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제사장. 그것도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네 아들 중에서. 근데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물을 가져갔다고요? 다른 물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다른 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양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자기들을 삼켜버렸어요. 자기들을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임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시작이 있을 때, 뭔가 잘 될 때 항상 틈을 내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요. 교회도 뭔가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권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다시 엎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는 건 없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죄의 모습 가운데 머무르고 회개하지 않는 건 없는 건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막 일어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막 성도들이 헌신해요. 막 음식을 갖다 나누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 막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그랬더니 갑자기 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그걸 흉내내다. 네? 누가 굳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도 한번 해볼게, 나도 한번 할 수 있어, 나도 너만 해, 나도 해, 그러면서 그냥 성령을 속이고, 응?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부부가 한 달 죽었어요. 그냥. 정말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정말 복된 유익을 끼치는 자인지, 아니면 꼭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안에서 정말 서로의 유익을 위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몸의 기준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에 정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시작이 일어날 때, 뭔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쓴을 뿌리고 죄를 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제사장다운 삶의 모습, 이름만 제사장, 무늬만 제사장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삶이 곧 영적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행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이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 엎드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놀라운 영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절박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도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나왔으니까 주일날 참석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헌금했고 뭐 했으니까 나 할 바를 다 했다가 아니라 정말 이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알뜰하게 채워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안에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